이번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3일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으나 그들은 그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선하고 어려운 요셉, 공여였던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이리 니고데모도 함께 동참하여서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인 향품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의 예식대로 세마포로 사고 난 뒤에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합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후에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만은 아니 그 돌문이 벗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다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다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면은 나의 삶 속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부활주의를 당해도 부활주의군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자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응? 죽으면 끝이지 뭐. 그 위에 어디 있지 내가 누가 알아? 봤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만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믿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활의 파워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당하도 어려움을 당하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70인 여러분 참 공의 은 중에서 또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바리새의 은으로서 존경을 받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그가 놀랐는지 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이 사울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삶이 뭐냐면은 무조건 1등해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낮은 자세에서 남을 섬기는 종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뜻은 뭐냐면 큰 자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한 것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고 싶지만은 큰 자가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작은 자로 살아가는데, 바울은 큰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큰 자가 가졌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작은 자의 삶을 사는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작은 자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던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이 바랐던 큰 자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작은 자가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은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려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난 며칠까지 있었던 얘기를 막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같이 뛰어들어요. 무슨 재미있는 얘기 하세요? 무슨 슬픈 일이 있으세요? 하고 접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글로벌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일인데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자로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고 있었는데 우리의 제사장과 우리의 관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은 지가 지금 3일째인데 오늘 놀라운 소문이 듣깁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에 갔다가 아니 무덤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은 시체는 없고 나와서 보니까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만납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아직 하나님께 내 몸을 보이지 못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무덤에 가봤으나 예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동행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다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은 뭡니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그분이 듣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갖다가 깨달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목격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부활주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가슴에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도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충성할 때도 뜨거움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뜨거움의 신앙이 처음이 없으면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자 도마는 참으로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10명의 제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뒤에 도마가 돌아오니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또 예수님이 받았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절대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들의 후에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할렐루야.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도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났는데 도마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 다니면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를 맞아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성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두 제자는 길을 오다가 이제 마을이 이렇습니다. 그는 너무 자기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 강권에서 같이 동행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떡을 가져서 축사를 딱 하시는데 아니 그때 문이 열린 거예요. 이날까지 대화를 하면서 왔던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체가 사라져버렸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냐. 할렐루야.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성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삶이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나눕니다. 물질을 나눕니다. 권력을 나눕니다. 재능을 나눕니다. 다 내게 나눕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자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더 받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9에 예수님은 잔을 가져 나누십니다. 잔에는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이 속량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언약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활주를 맞아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우리 모두 다 성찬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초전적인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렸어. 하나님의 세면수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목격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성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부활주를 맞아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부활주를 맞아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사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약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